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마가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이 설교 제목 좀 바꿔서 서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을 향한 주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시작. 형제님을 향한, 자매님을 향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어떤 일을 할 때 조급해서 망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 일이 작은 일일 때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난 주 화요일 날 청주 사랑의 교회에서 진행하는 그 일정을 소화하고 좀 늦게 집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많이 먹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너무 출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먹었냐면 제가 비빔면 좋아하거든요. 비빔면. 그래서 이제 비빔면을 팔팔 끓여서 찬물에 촥 하고 먹으면 면발이 되게 쫄깃쫄깃해서 맛있어요. 땡기시죠? 그런데 그때는 제가 너무 피곤했는지 이게 면을 제대로 팍 끓이고 난 다음에 찬물을 확 해야 되는데 면발을 다 익기 전에 제가 건져낸 거야. 그래서 찬물을 부은 거야. 딱 먹었는데 어떤 맛? 그 덜 익은 맛 있잖아요. 그냥 꼬들꼬들한 것도 아니고 뻑뻑한 그 덜 익은 맛. 그것이 나는 거예요. 라면은 꼬들맛 나도 되게 맛있는데 비빔면은 그러니까 맛이 없더군요. 근데 이 정도 일 때문에 제 인생 가운데 큰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왜? 작은 일이니까. 근데 인생에 있어서 제법 큰 일인데 조급해서 일을 망친 적 있으세요? 그르친 적 있으세요? 적금을 꼬박꼬박 들였어.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어.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딱 깨트려 버리는 거야. 여러분, 공부를 할 때도 인내가 필요하죠. 우리 지금 수험생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공부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인내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만약 학교를 그만 다녀보냈다. 어떻게 할까요?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겠죠. 이 연애와 결혼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연애를 너무 오래 하는 것도 문제는 있는 것 같아. 연애를 하는데 막 10년, 20년 하는데 결혼 안 하는 거, 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연애하는데 너무 급하게 결혼하는 것도 문제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연애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알아가고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 맞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혼을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배워가는 시간 충분히 가져도 되는데, 근데 너무 이렇게 이 정적이 막 불끝이 막 일어가지고 급하게 해버릴 때, 조급하게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뭔가 좀 실패의 경험들을 할 때가 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신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는 게 어떤 부분일까요?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셔라고 고백하는 거. 이거를 내가 정말 믿는 거.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인내겠죠.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믿는다. 인내가 필요한 거겠죠.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기다린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펴주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 선하게, 더 놀랍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이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이 되게 길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하나의 큰 이야기 속에서 이 다른 이야기가 중간에 딱 들어가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까? 우리 이제 주일 예배에 계속 참석하실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수님 너무 바쁘셨죠.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하루 종일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배를 타고 풍랑을 통과해가지고 반대 지역으로 갔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거기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는 장면. 다 기억하고 있네. 그 돼지떼 2,000마리를 다 몰살해서 한 사람을 살리는 장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너희 집으로 돌아가, 네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한테 행한 큰 일을 증거해, 간증해 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다시 배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오셨어요. 이 가버나움 지역으로 오셨어요. 근데 오시자마자 누구를 만난 거예요? 딸이 죽게 생긴 회당장 야이로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알 수 있는 이 메시지가 있는데, 그 뭐가 있냐면, 다급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급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항상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PPT 준비되는데 한번 넘겨주세요. 예, 다급함의 기도를 넘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를 딱 만났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0대 초반이시죠. 이 회당장 야이로는 나이도 그렇고 부와 명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낮 갈릴리 목수인 예수 앞에 와서, 예수라는 청년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간청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와, 이게 되게 신비하죠.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안 듣는 척 하지만 다 들어. 예. 근데 우리 성인들은 듣는 척 하는데 생각이 딴 생각 있어. 예. 생각 딱 집중하셔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 딸이 죽게 생긴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참 힘든 일이 많이 겪어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아직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보니까 제가 결혼을 그래서 좀 빨리 한 편인 것 같아. 예. 그래서 보니까 우리 신앙신 목자님과 박현현 목사님은 우리 고등학생 딸, 또 중학생 딸을 두고 있잖아요. 예. 보면 초등학생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시기가 옵니다. 봄을 생각하는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우리 자녀들이 접어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깨닫게 돼요. 이놈이 정말 내 배에서 나온 놈이 맞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근데 뭐 말 안 들을 때도 힘들지만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아이가 아플 때예요. 아이가 아플 때. 예. 지금 우리 주은이가 토요일 날 지금 계속 몸이 아파서 구토하고 힘들어서 응급실에 가고 그랬잖아요. 이 자녀가 아플 때 진짜 부모가 가장 절망스럽거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내 힘과 방도로 아무것을 할 수 없을 그때에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간청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거죠. 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 앞부분의 내용에서도 예수님께 간청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배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 풍랑을 맞았잖아요. 그때 제자들 뭐 합니까? 예수님께 간청하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까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거 간청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심지어 지난주에는 귀신 들린 사람도 간청합니다. 정확히는 그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청해요. 이 지역에서 우리 내쫓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다급한 일이 생겨서, 힘든 일이 생겨서,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 부르짖지 않아, 간청하지 않아. 그 신앙은 누구보다 못한 믿음이에요. 귀신보다 못한 믿음이야. 예.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께 간청해요. 예. 우리 떠나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다급한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뭐에 대한 자신감이 그렇게 있는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기도 안 해. 간청 안 해. 부르짖지 않아. 어떻게 하자는 건지. 예. 여러분, 예수님께 언제 간청을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이 여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급하고 다급한 일이 터졌을 때랑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이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회당장 야이로 보세요. 급하고 다급한 일이 생겼잖아요. 딸이 죽게 생긴 거예요. 딸이 언제부터 아팠는지 이 본문에서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병인지도 모르겠어요. 보니까 사고를 만난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언가 병에 걸렸는데 갑작스럽게 상태가 안 좋아진 거예요.
이럴 때 자식이 아픈데 고칠 수만 있다면 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볼 수 있는 게 이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간청하는 거예요.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도 보세요. 이 여인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혈류증은 뭐냐면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이 여인이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거든요. 26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노력했던가,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그거죠. 건대병원 갔다가 안 돼가지고, 삼산병원 갔다가 안 돼가지고, 아산병원 갔다가 안 돼가지고, 서울대병원 갔다가 계속 돌아다녔던 거야.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고생도 하고 마음도 힘들고 재산도 얼마나 이 병원에 진료받는다고 돈을 많이 썼던지. 그런데 아무런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됐다는 거예요. 상태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데 상태가 더 안 좋았다는 거예요. 해볼 수 있는 노력 다 해봤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이때 이 혈류증 앓던 여인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거죠. 사람들은 이럴 때 기도합니다. 급하고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왜 내가 아직 기도하지 않는가? 아직 내가 뭔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좋으셔. 예수님 너무 마음이 좋으셔. 이렇게 다급하게 기도할 때 예수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이동하시는 거예요. 혈류증 여인도 결과적으로 나음을 입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경험할 수 있는 데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목장 모임이에요. 목장 모임 때 제가 여러 번 언급해드리고 이 목자님들도 우리 목원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도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기도 제목 내놓으라 할 때 막연한 기도 제목 내놓으면 사람들 대부분 기도 잘 안 해요. 예. 어떤 기도 제목 해야 될까요?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기도 제목. 다음 주, 다다음 주에 확인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 거. 그래서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다급하고 어려운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신앙이 성장하는 좋은 방법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정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목자님들이 기도 제목 올려준 것을 보고 제가 새날 경원 예배 때 보고 기도를 하거든요. 예, 기도를 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이런 기도를 하는 걸까요? 와, 하나님은 문제 해결사야. 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께 다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이 수준에만 머무르면 안 되겠죠. 예.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도 기도하고 나보다 큰 일을 맡았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의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이번 주 저의 경험인데, 제가 이제 가정교회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제 삶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너무 좋으신 목사님들, 좋은 교회를 만나 계시는데, 그 청주 사랑의 교회라고 이 개척 가정교회, 개척하시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예, 그렇게 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이제 그 목사님들이 9월 달에는 서울로 올라와서 또 교육을 받으시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전체 그 행사를 저한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 이제 강의하시는 목사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한 50여 명 되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이는 그런 행사였는데, 제가 순서 만들고, 제가 포스터 같은 거 잘 못 만드는데 저희 딸을 통해서 미리 캠퍼스를 통해서 포스터 만드는 것을 배워가지고 포스터도 만들고, 저 일러스트 못 하는데 순서지도 만들고 그걸 진짜 딱 했었죠. 딱 하면서 제가 기도를 많이 부탁했어요. 주변 분들한테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그 정도 행사는 많이 해봤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저는 그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 이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이상한 목사는 행사의 기재라고. 예. 저는 그거 싫었어요. 저는 목양의 기재가 되고 싶어. 예. 행사의 기재보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가 몇천 명 모이는 단위의 행사도 해봤어요. 이 정도 행사는 큰 문제도 아니야. 이거 또 뭐 숙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정도 행사 치를 때 또 힘든 게 뭐냐면 식사 문제거든요. 근데 청주 사랑의 교회는 식사 간식 너무 잘 섬기는 교회예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데도 성도님들이 너무 잘 섬겨. 그런데도 제가 불구하고 기도 부탁을 많이 했어요. 기도 부탁하면서도 제가 그 생각했거든요. 내가 이걸 왜 부탁하는 걸까? 나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내 경험도 있고 실력도 있고 있는데, 근데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가? 일이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내 영광에 취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깨달았어요. 자기 영광에 취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시험 드시는 분들이 있죠. 이유 하나예요. 자기 영광에 취해서 그래요. 이거 자기 의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죠. 자기 영광에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이 더 앞섰던 거야. 자기 영광 앞서는 사람들은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지, 누가 나를 안 받쳐주는지,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결과가 안 나왔을 때 힘들 수는 있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이상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 정말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생기는 결과물이 있어요. 복음과 복음의 결과물은 달라요. 우리는 복음의 결과물을 복음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복음을 믿을 때 주어지는 결과물이죠. 다른데 붙어 있겠죠. 복음을 믿으면 주어지는 결과물은 뭐냐면 투유가 생겨요. 여유와 자유. 여유와 자유. 진짜 복음을 믿을 때 생기는 여유와 자유. 근데 이 여유와 자유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믿으면 이 여유와 자유는 어디로 이어지냐면 자발적인 헌신과 순종으로 이어져요. 제가 보니까 복음을 통과한 순종과 헌신과 복음을 통과하지 않는 순종과 헌신은 또 진짜 달라요.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복음을 통과한 순종과 헌신은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혹 내가 원하는 결과가 생기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결과와 열매들이 맺혔을 때 그것 때문에 우쭐대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복음을 통감으로 말미암아 생긴 헌신과 순종은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지 알아요?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까지. 자기 의로 사람은 죽을 수 없어요. 근데 복음을 통과하잖아요. 진정한 순종과 진정한 헌신을 경험케 되는 거예요. 다급할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나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순종과 헌신이 복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교회도 이 작은 교회도 여러 가지 많은 섬김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섬김 중에서 가장 힘든 섬김이 뭔지 알아요? 꾸준히 함에도 불구하고 티나지 않는 섬김들. 제일 힘든 섬김이에요. 방송실 꾸준히 섬겨. 티나요, 티 안 나요? 하다 보면 사람들은 당연시 여겨요. 여기 와서 반주로 섬기는 거, 찬양으로 섬기는 거, 주일마다 우리 주차로 섬기시는 거, 여러분 섬기는 부분들. 꾸준히 섬기다 보면 또 작은 일을 섬기다 보면 티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섬기야말로 진짜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 내가 무언가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행하신 그 일을 은혜로 믿을 때 주어지는 복음. 그 복음을 통과한 순종과 헌신. 저는 여러분이 봉사로 섬기시다가 힘든 일을 경험할 수도 있으실 거예요. 힘들다고 해서 멈추지 마세요. 근데 이제 이럴 때는 멈춰야 돼요. 하나님, 내 순종과 헌신이 복음을 통과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멈춰도 괜찮아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는 여러분 계속 그 섬김을 통하여서 기도를 배워가시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의 청을 받고 예수님이 그 집으로 향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둘러싸여 있었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둘러싸여 있어서 예수님 따라갔을까요? 말씀을 듣고 싶어서? 복음을 알고 싶어서? 그게 아니죠.
예수가 도대체 또 이번에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냐, 그거 궁금해가지고 더 큰 자극을 원해가지고 호기심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렸다 보니까 막 예수님이 막 이렇게 서로 막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12년 동안 피가 마르지 않는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뭘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싶었어요. 왜 손대고 싶었던가? 28절의 이유가 나오죠.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나 나을 수 있을 건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 이 행위, 이 신학, 이거 바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바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거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예. 이 행위는 믿음에 가까운 게 아니에요. 이 행위는 미신에 가까운 거예요. 예, 미신. 여러분,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할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할 때마다 몸 흔들면서 기도하는 게 몸에 배워가지고, 대학생 때부터. 지금도 기도하면, 새날 경건 예배 때 혹시 보셨어요? 예, 요즘 현장에 나오신 분들 많이 없으셔가지고,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제 성경 읽고, 그리고 짧게 나누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고, 목자님들이 본식 기도할 때, 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봤어요? 저 앞뒤 반동해요? 좌우 반동해요? 와, 보셨네. 저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성도님한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좌우 반동하면 응답받지 못해. 꼭 앞뒤 반동만 해야 돼. 좌우 반동하면 미션 리바이벌 성도 아니야. 앞뒤 반동해야 돼. 그래서 앞뒤 반동 이렇게 리듬 맞춰가지고 음악소리 맞춰가지고 앞뒤 반동해야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면 이거 바른 신학이에요, 틀린 신학이에요? 틀린 신학이죠. 앞뒤 반동을 하든 뭐 옆에 반동을 하든 뭐 저는 또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저는 익숙해가지고 저는 방언으로 바로 기도해요. 근데 꼭 방언으로만 기도해야지만 하나님 응답하시는가? 그거는 또 아니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나을 수 있어. 이 생각은 맞는 생각은 아니지만 근데 이 여인에게는 믿음은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야. 이 믿음 가운데 이 잘못된 생각 신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틀린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빠져나갔다고 딱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한테 임하는 것을 여인도 알고 예수님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29절과 3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자, 예수님이 너무 많은 인파가 있다 보니까 내 몸에서부터 능력은 나갔긴 나갔는데 누가 도대체 내 옷에 손을 대었는지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당사자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고 싶었던 이유가 뭐예요? 나 지금 바쁘고 내가 지금 너무 지금 스케줄 바쁜데 누가 지금 나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그 여자 만나가지고 혼내려고 책망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었죠. 이 여인에게 바른 믿음을 알려주시고 싶으셔가지고 또한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떠한 더 큰 축복이 임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그 여인을 찾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여러분 고침을 받고 변화가 생겼을 때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 그분이 하셨다고 말씀하시기 바라요.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하시기 바라요. 뭐 그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이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한테 어떤 축복이 있었는지 알아요? 34절 말씀 보세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여러분 병이 나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네 병이 치료되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불치병의 치료보다도, 절망의 치료보다도 더 놀라운 치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 이 영원하고 놀라운 이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이 문제로 인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본질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던 이 말씀을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축복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 내 영혼이 구원받았어. 내 영혼이. 그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지 않죠. 또 보니까 그리고 안심하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고 가거라. 이 무슨 말씀일까요? 너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너는 자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돈도 관계도 그 어떤 문제도 너를 얽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너는 자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많은 관계들 가운데 우리가 매여 있지만, 묶여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옥죄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베푸셨는데요. 몸이 아팠다고 좌절하고 돈이 적다고 실망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내 마음이 힘들 때에도 여러분 주님께 다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낭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여라. 병에서 해방되어 건강하여라. 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에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너 건강해졌어. 너 치유받았어. 너 해결받았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비록 그 생각과 신학은 틀렸지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여인 가운데 얼마나 더 큰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지.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작은 문제를 가지고 나가죠. 내 삶 가운데 다급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죠. 근데 우리는 그게 전부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더 큰 것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행위, 이 생각을 수용해 주시죠.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청하였을 때 어떠한 놀라운 축복이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주님.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거를 믿을 때 여러분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혈류병 걸린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영혼의 구원, 자유함, 몸의 건강을 잊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지켜보던 옆에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딸이 죽게 생겼잖아요. 지금 되게 한시가 급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시가 급한데 빨리 우리 집에 도착해가지고 우리 딸을 살려주셔야 되는데 딸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지금 빨리 가셔야 되는데 지금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야? 왜 이렇게 지체하고 계신 거야?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을 봤었을 때 병의 위험도를 보세요. 물론 이 여인도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당장 죽을 병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회당장의 딸은 죽게 생긴 병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갔어요. 응급실에 갔어요. 근데 변비가 심해서 온 환자가 있어. 변비가 심해가지고 너무 복통가돼 온 환자가 있어. 예. 죽을 것 같아요 하는데 근데 실제로 교통사고 나해가지고 큰 치료를 입는 그런 생사가 오가는 환자가 왔어요. 의사가 딱 있다. 누구부터 고쳐줘야 돼요? 누구부터? 예? 당연한 거지. 이거 초등학교 정도 되는 지식만 써도 답을 할 수 있어요. 예. 변비 걸린 사람이 아파도 그 사람 죽지 않잖아요. 지금 피가 출혈 생기고 생사 오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은 한시가 급하잖아요. 누구 도와줘야 돼요? 다급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보면 반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반대로. 아니나 다를까 그때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부터 사람이 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지체하던 그 시간 동안에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는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온 게 아니죠. 죽게 된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온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버린 딸을 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예수님이 지체하지 않으시고 빨리 갔으면 아마 우리 딸 살릴 수 있었을 건데 지금 예수님 지금 나한테 도대체 무슨 말씀하는 거야? 이런 서운한 마음 야이로가 안 생겼을까요? 그런데 그 야이로, 예수님 향한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야이로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마. 나의 타이밍을 너 믿어야 돼. 야이로야, 조급해하지 마. 네가 조급해하는 그 마음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나의 이 타이밍에는 다 이유가 있어. 믿기만 하면 돼. 이 순간 야이로는 예수님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이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의 자식이 죽게 생겼어. 아니, 죽어버렸어. 근데 예수님 이 얘기 하시는 거야. 바로 가면 도와줄 수 있는데 지체하다가 괜히 이 여인 도와주다가 죽어버린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후에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 이미 성경을 읽으면서 다 알고 있죠.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집은 슬픔과 통곡, 원망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이의 부모와 예수님이 데려온 일행 3명 제자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만 데리고 아이의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아이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 말씀.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구.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소녀가 결국 일어나게 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지체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때 나 도와주지 않았을까? 주님, 왜 그때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때 그 문제, 그 사람 다 놓쳐버리게 만들고 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에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면 그때는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닥친 이 문제는 우리는 높고 낮음이 있지만 온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는 다 같은 수준이에요. 다 같은 수준. 죽게 생겼든지 죽어버렸든지 예수님께는 다 똑같은 수준입니다. 예수님은 이토록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소녀를 일으킬 때도 자상함으로, 다정함으로 일으키시죠.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오늘 이 본문 보고 자녀들 집에서 자고 있을 때 달리라고! 일어나야! 이 기집애 일어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상함으로, 다정함으로 달리다고 은하야 일어나야지. 예수님 그렇게 충만하신 분이셨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께 재촉하는지 알아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을 믿으면서도 왜 조급한지 알아요? 내가 다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정도 해결받고 싶어서 나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우리들한테 더 큰 걸 요구하세요. 이 회당장 야이로는 딸의 치료였지 죽음 아니었잖아요. 혈루증 여인은 만지고 살아갈 생각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예수님은 더 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은 죽어버렸고요. 이 여인은 숨어있는 사람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보다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기서 우리 초신자분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감 믿으신 분들 제가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그냥 주일 예배 정도만 성실히 다니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제가 그런 지체를 많이 만나요. 특별히 되게 성실하게 사시던 분들은 예수님 만나고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좋은 거야. 아, 주일 예배만 성실히 다니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예수님 믿는 거 어때요? 그렇지 않죠? 주님은 우리들한테 더 큰 거 요구하세요. 우리가 공동체에 더 속하기를 원하시고요. 거기서 더 하나 되기 원하시고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려지기 원하시고요. 주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이 뭐야? 나 그냥 주일 예배만 나이스하게 다니고 싶은데 왜 나한테 더 큰 거 요구하세요? 이렇게 우리 생각 딱 들거든요. 아니, 교회 못 다닐 거네? 이렇게 하면서 교회 다른 사람들 제가 얼마나 부지기부수로 많이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무한한 것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더 큰 것을, 영원한 것을, 무한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인에게, 이 혈루증이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능력이 나갔잖아요. 그 여인은 고침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능력 정도 나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흘러간 거예요. 우리들에게 예수님 목숨 그 자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교회 정도 나오고 인격 정도 수양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영원히 구원받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평생 따르는 삶, 제자의 삶으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인 줄 아시고 그 삶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겠죠. 이 정도 수준에서는 내가 힘들더라도 기도할 수 있어. 근데 이거보다도 더 큰 문제가 쌓일 때 내가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 그때도 과연 내가 주님을 온전히 내가 따를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인내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또 아세요? 예수님처럼 인내하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 넘어서 우리는 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다급한 문제가 생길 때 내 성량과 내 성질로 이겨낼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주님, 저 너무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이거 하나 놓치지 않을게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때와 내 시간과는 다르지만 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더 선한 뜻이 있는 줄 믿겠습니다. 기도 안 나올 때 기도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주님 떠나지 마세요. 주님께만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만 머무르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강건케 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죽음을 넘어 부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